성문 전송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06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리를 좀 제시를 했는데, 자, 오늘 다시 다루겠습니다. 남전선사 조주선사 자, 본문을 다시 소개하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오늘 모처럼 또 우리 희수 스님이 왔구나. 응? 이제는 이전의 법명은 잘 생각이 안 나네, 또. 어저께 법회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차 한잔 하는데 지원거사가 문득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이 수행하는 이 자리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없죠. 행복이라는 건 어떤 형태가 없습니다. 수행하는 이 자리가 맞아. 왜 맞느냐 하면 모습에 걸림이 없거든. 그러니까 행복이지. 모습에 걸림이 있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거든. 그거는 각자 알아서 또 취할 바 있으면 취하고. 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주종심선사가 삼위 때 남전에게 이르렀더니 남전이 누웠다가 선사가 오는 것을 보고는 얼른 묻되 요즘 어디서 떠났는가 하니 조주선사에 이르되 서상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서상원. 자, 한문으로 적어 볼게요. 한문으로 적으면 상서서자에 상서로운 모양의 집이라 서상. 이제 절 이름이 서상원입니다. 절 이름이 서상원인데 상스러운 형상, 뭐 그런 뜻입니다. 상스러운 형상이라는 뜻의 절. 서상원입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남전선사가 이르되 상스러운 형상은 보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주선사에 이르되 상스러운 형상은 곧 뵙지 못했거니와 누워있는 열에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암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남전선사께서 묻되
그대는 주인이 있는 사미인가 주인이 없는 사미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가로되 주인이 있는 사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전선사 이르되 어떤 분이 그대의 주인인고 조주선사 이르되 첫 봄이 아직 차가우니 바라옵건댄 화상께서는 존체 후 만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내용은 비교적 단순한 편인데, 자, 서상원이라는 절에 있다가 조주가 남전선사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남전선사는 들어 누워 있었어요. 남전선사가 이렇게 들어 누워 있었어. 우리는 들어 누워 있는 형태를 이렇게 이제 그려놔야지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것과 관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 누워 계시다가 조주가 오니까 이제 물었죠. 자, 요즘 어디서 떠났느냐? 어디 있다 왔느냐? 이 말이죠. 어디 있다 왔느냐? 이거는 뭐 그냥 일상적인 물음입니다. 어디 있다 왔느냐? 어디서 떠났느냐? 그러니까 남전이 서상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상원이라는 건 절이지만 서상원이라는 절에 있다가 이제 왔다 이런 뜻이지만 그 절 이름의 뜻이 절이 이제 여러 절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저 불국사 같으면 부처님 나라. 그럼 불국사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그 부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던 거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명인 어떻게 생겼노? 부처님 나라. 응? 어떻게 생겼노? 모양이 아니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겼네. 응? 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스러운 형상, 상스러운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서상원이라는 것을 딱 걷어잡고 남전선사가 상스러운 형상은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조주는 상스러운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누워있는 열에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워있는 열에. 남전선사 지금 누워있거든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앉아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열에는 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앉아있다면. 물구나무서기 하고 있다. 물구나무서기 하고 있는 거꾸로 서 있는 거꾸로 서 있는 부처를 뵙습니다. 거꾸로 서 있는 열애를 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 조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주인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전이 어떤 분이 그대의 주인인고 이렇게 물었어요. 주인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답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답이 아닌 거죠. 어떤 분이 그대의 주인이고 하니까 첫 봄이 아직 차가우니 바로 끝낸 화상께서는 존체 후 만복하소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르마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아르마리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 아르마리죠. 허공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르마리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여기서 아르마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먼저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디서 떠났느냐? 서상원입니다. 남전이 상스러운 형상은 보았느냐? 라고 물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요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물론 깊이 화두거리로 참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요 의미를 알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깨봅시다. 요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스러운 형상을 보았느냐 하니까 상스러운 형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조주는 상스러운 형상은 보지 못했단 말이야. 상스러운 형상은 보지 못했는데 지금 누워 계시는 열애를 본다 이거예요. 지금 지금 누워 계시는 열애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전선사를 보고 남전선사를 배우러 왔는데 남전선사를 보고 조주가 남전선사는 대도인이니까 천하의 선지식이니까 지금 누워 계시니까 바로 부처님과 다름없는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이제 문답을 읽어보고, 스승께서 물으시니까, 스승이야말로 천하의 선지식이니까 바로 열애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스러운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 누워있는 열애를 지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선지식이 바로 누워 계시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 그거는 말도 아닌 거다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 말도 아닌 소리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말도 아니다. 그러면 다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남전이 또 물었어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단계 이제 더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그대는 주인이 있는 사미이냐 주인이 없는 사미이냐. 자, 이 대목에서 주인이 있는 사미냐 주인이 없는 사미냐에서 뒤에 보면은 주인이 있는 사미라고 했고 어떤 분이 그대의 주인이냐 하니까 첫 봄이 아직 차가우니 바라옵건대 화상께서는 존체 후 만복하소서. 화상이 저희 주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누워 계시는 열애니까 누워 계시는 열애인 스승께서 저희 주인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제 이 두 분이 주고받은 이 문답의 소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문답 말 밖의 소식. 그런 사람은 말마디를 가지고
아르마리로 지레짐작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핵심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일단 핵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요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일주일간 제가 말미를 줬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처럼 이 부분을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해서 어떤 뜻이냐라고 제가 이제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로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뭡니까?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깨달음은 배워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해온 것은 외우고, 생각하고, 추리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 깨달음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추리를 잘하거나, 아무리 기억을 잘하거나 해도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추리를 잘 못하고, 기억을 잘 못하고, 그러나 멍청하지는 않고, 멍청하다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흐리멍텅한 상태. 흐리멍텅한 상태만 아니라면 많이 배워서 깨닫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의 결과는 모습으로 벌어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렇겠습니까? 뭘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본성을 깨닫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이 부처거든요. 자신의 본성 외에는 전부 허공 중에 가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변이라는 것은 가짜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가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본성, 본래 면목, 마음자리, 부처자리라고 뭐라고 이름은 붙여서 서로 통하면 되는데, 그거 외에는 어떠한 것도 쓸모없는 거다. 우리가 사용할 때만 쓰지 사용 안 할 때는 필요가 없다. 몰라도 되는 것이다. 사용 안 할 때는 몰라도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만, 어떤 모습을 하나만 생각하면 다른 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어떤 모습을 하나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배가 엄청 고프다. 엄청나게 지금 배가 고픈데 오로지 먹을 것만 생각하거든. 한 사흘쯤 굶으면 오로지 먹을 것 외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또 먹을 것 외에는 소용이 없어요. 나한테는. 먹을 것 그거 외에는 이 우주 법계 나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먹을 것만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먹을 것이라는 그런 모습이 나하고 인연이 돼서 소용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거기에서 존재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존재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혼동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존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정립이 되어 있겠죠. 존재라는 개념. 왜냐하면 방금처럼
그런 먹을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그렇죠? 존재. 그래서 알고 보면 그러면 먹을 것도 필요 없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그 어떤 모습도 필요치 않다면 그 어떤 모습도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런 모습은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알아서 써야지. 필요 없을 때는 알아서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삼계가 유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금 존재라는 존재의 개념으로 삼계거든요. 이게 사실은 삼계는 필요할 때만 우리가 이제 존재하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 삼계는 전부 헛개비니까, 응? 가변으로 허공중에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이 삼계. 이 온갖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오로지 심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요 심만 확신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깨달았다면 그 모습에 걸릴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모습이 허망한 줄 훤하게 아니까 그 어떻게 걸려들겠어요. 그런데 걸려들면 그거는 혹시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확철이 깨달은 건 아니겠죠. 확철이 깨달은 건 아닙니다. 걸려들었다면 그거는 이제 이치적으로 안다고 생각해야지. 왜냐하면 이치적으로 아는 것은 아르마리로 아는 것은 견철을 가지는 거거든요. 견철을 가지는 것은 내가 생각날 때만 돼. 생각날 때만 걸림이 없어. 생각 안 날 때는 걸림이 있어.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왜 그러면 생각 안 날 때는 걸림이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버릇입니다. 습관. 그 버릇이 이제 없어지면 걸림 없게 되겠지만 결국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듣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아듣기는 조금 힘들죠. 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영어로 하면은 더 이렇게 들을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건데 이 사바세계에서 좀 안타깝지만 뭐 다음에는 좀 영어로 동시통역하는 사람이 인연이 된다면 좀 제가 한마디 하면 옆에서 동시통역을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이제 일본 사람이 혹시 알아들으려면 또 문교가 여러로 동시통역을 한다면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동시통역. 이 말마디가 워낙 표현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동시통역을 하는 사람이 뭔가 선지가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는 좀 아마 통역이 어려울 거예요.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 깨달음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한 번의 깨달음은 육신을 버릴 때까지 잊어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은 다른 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내를 깨닫는 거니까 그건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걸 깨닫는다면 그건 기억에 의존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기억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들 건데, 이제 늘상 이야기하지만, 방금 삼계라 그랬잖아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 모든 모습의 세계. 모든 모습의 세계에서
모든 모습은 과연 허망하구나, 과연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확신을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변속하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변속하고 그거밖에 없죠. 다른 것도 있겠지. 그러나 일하는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먹고 자고 일하고 변속하고 어쨌든 일어나고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항상 이런 모습은 허망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 훈련이잖아요. 이게 그 훈련이 새말기거든. 그 훈련하면 이제 그 훈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본문을 들어서 모습은 허망하구나.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일단 하셨잖아요. 그러고 모습이 허망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일단 모습은 변해버리니까. 일정하다면 허망하다는 말을 우리 쓸 수가 없거든요. 변해버리니까 바로. 그리고 설사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모습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인정할 때의 그 모습이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변해버립니다. 볼 때마다 생각이 변해요. 장미꽃 한 송이를 보고 아름답다고 한다 하더라도 볼 때마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아름답다는 정도가 다 달라요. 자세히 따져보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장미꽃 한 송이를 보는 내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다르지 않는 건 있어요. 다르지 않는 거는 이제 볼 줄 아는 능력, 이거는 안 다르거든요. 볼 줄 아는 능력이 안 다르다는 거. 볼 줄 아는 능력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볼 줄 아는 놈은, 볼 줄 아는 그것, 볼 줄 아는 본래 면목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르다,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설사 확철대오를 못했다 하더라도 벌어지는 모습은 정말 이거는 믿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얼마나 철저히 확인하느냐, 철저히 확신하느냐. 그런데 이제 많은 어리석은 불자들이 이게 참 사실은 높은 이치거든요. 이 말은 단순하지만 이 이치를 알아듣는 것은 굉장히 높아요. 말이 굉장히 단순한 말이 알아듣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불자들 중에도.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은, 불자이면서 부처님 제자는 성속을 떠나서 부처님 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불교 국가도 있고. 성속을 떠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처님의 이 말씀의 의치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결국은 모습을 구하는 거예요. 요즘 기도한다 하면서 빈다, 빌고 또 빈다, 기도하는 것. 모습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떠한 모습이라도 모습을 구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이 간단하고도 진실한 부처님의 주장하시는 이치를 못 알아듣는 거 보면은 이 이치가 높기는 높다고 봐야죠. 안 그러면 쉽게 알아들을 건데, 여러분들은 쉽게 알아들으니까. 그동안
잘 못 알아듣던 분들도 지금쯤이면 이제 여러분들은 쉽게 알아들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일체 믿을 것은,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돼서 일체 벌어지는 모습을 내가 구하지만 않으면, 필요할 때 구해서 쓰는 거는 별 문제로 하고, 그런 거는 별 문제로 하고, 내가 구하지만 않는다면,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는 육신을 버리는 그 마당에 있어서도 어떠한 구함도 없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제 육신을 버리는 문제에 가서는 구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황교익 선사의 말씀을 빌리면 황난하고 열대했어. 왜 황난하고 열대하겠습니까? 구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이 두려움을 해소할 만한 것을 구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도 이것을 내가 실천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확인하는 거, 이제 이것이 조금 어렵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각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 만부처님이 나타나셔도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만부처님이 나타나셔도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는 또 없어요. 달리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만부처님이 나타나셔도 그렇지. 84,000대장경의 핵심은 딱 심 하나밖에 없거든요. 믿을 만한 것은 심밖에 없어. 마음이 곧 부처라 했으니까. 주인공이고 본래 면목이고, 흔적 없는 나고, 어쨌든 말은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그 외의 것에 대해서 허망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 외에는 전부 허망한 줄 알면 허망하지 않은 것은 심 하나뿐이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팔자소관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휘둘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팔자는 지가 만드는 거니까. 남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조주 스님과 남전 스님의 팔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자, 아까 요즘 어디서 떠났느냐? 남전이 누웠다가 누워 계신다. 남전 선사가 누워 계시는데 이제 조주가 왔죠. 어디서 떠났느냐? 서상원입니다. 서상원이라는 절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남전이 상스러운 형상은 보았는가? 대뜸의 핵심을 가지고 딱 잡았어요. 아까 그랬죠. 아까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보아야 될 거는 뭡니까? 보지 말아야 될 거는 뭡니까? 여기 본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시험보살,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아니,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습니까? 응? 우리 볼 필요가 없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이고, 이게 불자들 중에 상위 0.1%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우리 세간의 대학으로 치면은 하버드 정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렇다고 되게 기뻐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누구는 다 그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은 상위 0.1% 밖에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할 거는 없어. 그러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응? 대단한 겁니다. 상스러운 형상은 보았느냐 했거든요.
그럼 보지 말아야 될 거는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시험보살이. 그럼 우리가 보아야 될 거는 뭡니까? 참나. 그렇죠. 예, 참나. 보아야 될 거. 보아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아야 될 것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느껴야 된다. 응?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 왜냐하면 보아야 될 건 하나뿐인데, 응? 다른 거는 다 허망한 모습이니까 어떠한 모습이라도 허망하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할 때만 보면 돼. 보고 쓰면 돼. 보고 뭐 냄새 맡고 뭐 혀로 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쓰면 돼. 그 외에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할 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면서도 요거는 허망한 거죠. 이래 알면 돼요. 그러면 뭐 부처님의 뜻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방금 이야기했어요. 보아야 되는 것. 참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나라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물건으로서 있다면 얼마나 보기가 쉽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백두산 뭐 꼭대기 있다 하더라도 뭐 그 물건이라면 막 찾아가가지고 볼 건데 아무리 춥더라도 아무리 높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보면 되는데 삼천대천세계 꼭대기 있더라도 우리는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건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 보이는 줄 압니까? 응? 여기서 말하는 상스러운 형상은 보았느냐? 라는 뜻을 알았죠. 여러분들이. 상스러운 형상을 보았느냐? 그럼 어떤 때 보인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볼 수 없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언제? 느낄 수 있거든요. 응?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대연보살님. 한 생각 일어날 때 볼 수 있던가요? 한 생각 일어날 때는 한 생각 일어나는 대상만 볼 건데 이 주장자 보고 기르구나. 그럼 이 주장자 기르구나 하는 것만 보이잖아요. 어떤 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상스러운 형상을 어떤 때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남전선사가 물은 데 대해서 조주선사가 답하는 게 있는 거 요거는 조금 이따 따져보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볼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쳐다보는데 눈이 보는 겁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기 때문에 이 볼 수 있는 것을 눈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 볼견자, 성품성자. 성품이 참나거든요. 참나를 본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보이겠습니까? 어떨 때? 정혜야, 어떨 때 보이노? 온갖 생각을 안 일으킬 때 보입니다. 멍청하지 않을 때, 그때 보여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생각이 일어날 때는 생각이 일어나는 대상이 모습이니까 모습이 보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또는
노력 안 해도 이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자, 상스러운 형상은 보았느냐 하니까 조주가 이르되 상스러운 형상은 곧 뵙지 못했거니와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스러운 형상은 곧 뵙지 못했거니와 왜 뵙지 못했을까요? 야정보살님. 그렇죠. 모습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가 여러분들이 척척 이제 들어맞아지죠. 톱니바퀴에 이렇게 뭔가 척척 아구가 이제 들어맞아집니다. 응? 상스러운 형상은 곧 뵙지 못했거니와 누워있는 열에는 배웠습니다.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상스러운 형상은 곧 뵙지 못했거니와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로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 누워있는 열에는 배웠습니다. 요거는 이거와 같아요. 누워있는 열에는 배웠습니다는 것이, 천하의 선지식이 남전선사기 때문에 누워있는 열에는 배웠습니다 라고 조주가 이야기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 말도 아닌 소리야. 그거는 정말 큰 분별심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벌써 고정관념을 가졌죠. 응? 천하의 선사인 남전선사의 형상이 누워있으니까 누워있는 열애를 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그런 고정관념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만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핵심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지금 앉아있는 열애가 아닌 분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응? 그럼 이 주장자는 어떻게 서 있는 겁니까? 주장자가 제가 잡고 있는 겁니까? 이 주장자는 열애가 아닙니까? 이제 분류를 하자면 지혜를 쓸 수 없는 열애지. 꼭 분류를 하자면 지혜를 쓸 수 없는 열애는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에 떨어지죠. 그래서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앉아있는 열애는 관심을 둬야 됩니까? 앉아있는 열애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앉아있다는 모습에 관심을 둔다면 그건 또 천리말리 벌어지는 거예요. 열애만 관심을 두면 됩니다. 열애만. 응? 여러분들은 전부 앉아있는 열애입니다. 앉아있는 열애인데 자신이 앉아있는 열애인 줄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거예요. 응? 앉아있는 열애인 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러니까 누워있는 열애는 배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남전이 그대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이랬는데, 아까 주인이 어떤 주인을 이야기한다면 그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을 이야기한다면 모습이 되죠.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그 다음에 대답이 주인이 있는 삶이라 했거든요. 주인이 없는 삶이는 그럼 어떤 거겠습니까? 주인이 없는 삶이라면 단멸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없는 삶이라면 단멸이라서 자기 모습을 쓸 수 없는 거지. 단멸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모습을 어떻게 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단멸상에 떨어지는 거. 단멸에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에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저주선사는 그걸 아니까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있는 삶이라고 한 것은 그 뒤에 내용은 있지만 주인이 있는 삶이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단멸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단멸은 아니다. 주인이 있는 삶이다. 여기서도 이제 남전선사가 볼 때는 저주의 내놓을 만한 확실한 살림이 아직 안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지금. 응? 여러분들도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다 알죠, 여러분들도.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까지는 여러분들도 남전선사를 만났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두 개 중에 하나를 물었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남전선사가 어떤 분이 그대의 주인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아르마리를 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춘다든지, 응? 칼을 한번 한다든지, 괌을 한번 지른다든지,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든지, 소매를 털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근처에 못 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다 도달했지만 아직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아르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 봄이 아직 차가우니 바라옵건대 화상께서는 존체 후 만복하십시오. 첫 봄이 아직 차가우니 바라옵건대 존체 후 만복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살림살이를 탁 내놓습니다. 남의 살림살이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살림살이를 탁 내놔요.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약간 방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갈등이 생기네요. 나도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그러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광안리 바닷물은
여전히 물결을 이루는데 환하게 등대불이 비추는구나. 이거하고 같은 뜻이. 알겠습니까? 첫 봄이 아직 차가우니 화상께서는 존체 후 만복하소서. 광안리 바닷물은 여전히 물결을 이루는데 환하게 등대불이 비추는구나.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이르니 홀로 푸르고 푸르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자 선사의 송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